창세기 히브리 원제는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됩니다.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기원, 인류의 기원, 각 족속의 기원, 이스라엘의 기원 등이 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조 시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 창조 시대는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족속의 기원이 소개되어지고, 족장 시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기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 귀중한 말씀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구원시키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는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오늘 본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이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때가 되어지면 심판주로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완전함은 숫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양 전통에 흔히 럭키 세븐이라는 숫자 7이 있습니다. 이 7의 숫자는 성경에서 충만함, 또 완전함,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상태, 이것을 이야기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말로 보면은 5단어로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가지고 5단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은 정확하게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그래서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완전한 상태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레시트, 그게 태초에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다가 먼저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바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엘로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엘로힘이 나오고, 다음에 무엇을 이라고 할 때 목적어의 전치사가 되어지는 아트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하샤마임이라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단어, 그리고 베이트라는, 그리고라는 and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땅을 하라에츠라고 해가지고 딱 7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구절이 7단어,
그래서 완전함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우연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1장, 그 1장 전체가 7이라는 숫자로 도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창조하다라는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 샤마임, 하늘, 그리고 아레츠라는 그 땅, 이 단어가 모두 7의 배수로서 나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35번이 등장을 합니다. 35는 5, 7이 35 해서 7의 배수가 되어지죠. 땅이라는 에레츠라는 단어는 21번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3, 7이 21, 7의 배수가 되어집니다. 하늘이라는 단어,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또한 21번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 7이 21, 다시 한번 7의 배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모두 변형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하는 것은 바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창조입니다. 그 창조하다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7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중요한 단어가 모두 창세기 1장에 7의 배수만큼 적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의도적이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는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너무나도 완전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엘로힘, 바라, 에레츠, 샤마임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들이 7번씩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셨다라는 그것도 정확하게 7번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하셨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7번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단어가 창세기 1장에는 창조는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너무나도 완전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완전하였다라는 것을 이 7이라는 숫자를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는 며칠 동안 되어졌나요? 7일. 그래서 정확하게 7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으면은 그러면은 창조는 6일이 아닌가요? 라고 또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친 몸, 지친 마음을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되어진 것을 계속 유지해 나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식한 날에는 거기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로 마치고 8일째도 없고 9일째도 없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창조 세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완전한 창조 가운데 그 절정, 창조의 절정을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하셨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짓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그리고 2장에서는 이 창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직접 빚으셨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3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는 그냥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스스로 감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 이상으로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큰 만족함, 기쁨, 이것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창조를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 저희들 함께 보고 있습니다. 26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죠.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신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후반부를 같이 읽도록 하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묵상해 보면은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인간에게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리라라는 사명과 하나님의 형상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정치 문화를 살펴봐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어떤 지역을 지배한 후에는
멀리 떨어진 그 지역을 다스릴 수가 없죠. 거기까지 가고 자기 나라를 놔두고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는, 통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봉왕을 보냅니다. 나눌 분자, 봉할 봉자, 임금 왕자, 땅을 나누어서 임금을 봉하여서 보낸 자입니다. 그래서 분봉왕은 이 진정한 왕이 되어지는 그 왕의 통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분봉왕이 아니라 이 만왕의 왕이 되어지는 경우죠. 분봉왕은 대리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왕이 되어지는, 진정한 왕이 되어지는 자는 분봉왕을 보낼 때 아니면 임명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습을 따서 만들어서 통치하는 그 지역에 함께 보냅니다. 진정한 왕의 권위와 가치관과 통치를 기억하라.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의미에서 그 형상을 함께 보내고 그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말하자면 분봉왕은 왕을 대신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형상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베이스툰이라는 지역의 분봉왕을 보내면서 자기의 형상 이미지를 새겨놓은 그러한 큰 돌을 함께 보내어 그 지역을 통치했다라는 것이 기록에도 있고 지금 형상에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6절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형상, 그 형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창조 세계를 돌보라 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그러니까 2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잘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대리 통치자, 분봉왕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너무나도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대리 통치자, 분봉왕으로서 이 세상을 돌보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보내진 자들이다.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택하심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창세기 1장부터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신약에 가면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반복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택하신 족속.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우연하게 어떻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도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명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택함 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택함 받았으면 이것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인생을 가질 수도 없고 갖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그러한 택함 받은 자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택함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눈길이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 안식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식 기간 동안에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그 순례길을 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거기를 걷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집 사람이나 저나 이렇게 좀 많이 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그 까미노 데 산티아고 이것을 스페니쉬인데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하면은 성 야고보 순례길이라고 하면은 됩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성당을 향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와서 그 길을 걸어서 순례를 합니다. 그 길을 걷는 중에 한 넷째 날쯤 되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식당에서 점심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 4명이 이렇게 와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는 다 이 산티아고로 순례길을 가고 있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포르투갈에서 온 학생들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그 학생들이 저희를 보고 와서는 인생의 선배로서 그 덕담을 하나 써주세요라고 하면서 종이 공책하고 펜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저는 뭐라고 썼냐면은 Life is given to you. Live your life the best you can. 그러니까
인생은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내라 라고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을 나가고 있는데 그 4명의 젊은 아이들이 그 책을 보면서 자기 이 노트를 보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조금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인생은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인생의 부분도 우리가 그냥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참 인생을 살다 보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참 많더라. 실망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더라. 넘을 수 없는 높은 산들도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인생길, 이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다 아시다라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나의 아픔을 다 아시고 나의 후회됨을 다 아시고 나의 열등감까지도 다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왜 내가 눈물을 흘리는지도 다 아시더라. 그러니 주어진 인생 하나님이 다 아신다. 사정을 다 아시니 너희들은 그저 그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 라는 말을 나눕니다. 근데 그 중에 앉아있던 그 4명 중에서 한 아이가 갑자기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는 모르죠.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는지, 어떤 실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결과가 되어지고 우리 이민생활 와서 노력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약속되어진 그 보상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어진 인생 그저 최선을 다하여서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움도 아시고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우리의 불안함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택한 자다.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절대로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인생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윗 하면은 그저 참 왕으로서만 기억을 하지만은 그의 인생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인생살이를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인생. 실패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아픔도 많고, 예?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거 살펴보면은 이 인생 갖다 줘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 그것 하나로 나는 잘 살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주어진 인생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합니다. 왜 여기서 왕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분봉왕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봉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보면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남겨져 있죠. 그것도 바로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분봉왕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주의 택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무리, 이 믿는 자들의 무리는 밤하늘의 작은 불꽃처럼 세상의 표준이 되어져서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세상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곳이다 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마지막에 그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소유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로는 세귤라라는 단어가 되어지는데요. 이 소유, 세귤라는 그냥 아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보물 창고에 잘 보관하고 있는 소중한 보물을 두고 세귤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두고 왕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귤라, 소유,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그 우리를 두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창세기 1장을 그냥 요약해 놓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가치는 크기나 가격에 따라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해지죠. 우리를 대리자
분봉왕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보물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을 소유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인데 여러분들이 뛰쳐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보관되어져 있는 존귀한 자들이다. 절대로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는 너희로 그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불러내셔서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 분봉왕으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세상에 나아가서 친절로, 미소로, 용서로, 나눔으로, 환대로, 격려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인내함으로, 포용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죠. 항상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로 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의 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그 훈련을 받고 힘을 얻어서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배로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이, 그 사랑이 선포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작은 순종, 작은 친절, 작은 미소, 작은 손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젊으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 속지 마십시오. 노력하면은 다 된다라는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노력해서 안 되는 것 많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어진 모습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기 바랍니다. 특별히 분주함을 조심하십시오. 분주하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잃었다라는 의미 이상 되지 않습니다. 일에 치여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삶이 복잡해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우리의 분주함을 너무나도 좋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바쁘게 사는 것을 마치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 듯이 착각하면서 나름대로 칭찬도 합니다. 자기 위로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요새 저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분주하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삶을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젊으신 가정들, 분주함에 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삶을 재조정하고 세상의 요구를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 물질, 자랑, 욕심, 능력, 화려함, 숫자의 크기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우리의 형상, 겸손, 사랑, 진실, 깨끗함, 내려놓음, 그리고 섬김, 함께 돌보는 연대감, 이런 것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의, 깨끗함입니다. 진정한 평강,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삶을 세워나가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과 낮아짐, 환대와 겸손함, 그리고 깨끗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